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 이목장의 김재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전도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행복대축제의 날에 간증을 해주실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나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가 간증을 해도 될까라는 고민을 그 짧은 순간에 하게 됐고, 근데 또 제가 뭐라고 성도님들께 이렇게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고 제 머릿속에 생각이, 이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고백의 기회이고 또 내게 주시는 첫 사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든 후에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은 지 23년을 떠나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소위 방학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근데 저거 23년간 주님의 곁을 외면한 채 세상에서 살아오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어느 하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육체적인 어려움과 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주저앉고 싶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다들 한 번씩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날이 제겐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오면서 제일 힘든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현장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다 보니 열악한 환경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날은 부슬비가 하루 종일 내리던 2월의 어느 날이었고요. 하루 종일 비가 내리던 그날,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일을 마쳐갈 쯤에 같이 일하던 동료들도 모두 퇴근하고 홀로 도로 한복판에서 빗자루를 들고 도로를 쓸고 있었습니다. 2월의 추운 겨울날 하루 종일 비를 맞고 일하며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이런저런 세상의 고민들과 생각, 그리고 유리창에 비친 제 처량한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날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주님의 품을 떠나 있는 동안 많은 악마의 시험에 들었었습니다. 그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랬던 저였으나 그날은 두고두고 생각해도 정말 힘든 날 중에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일하던 중에 차량 한 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차는 저희 대표님의 차였는데요. 그 대표님의 차에서 아무래도 제가 부하 직원이다 보니 대표님의 차가 도착을 했으니 인사를 하려고 이제 다가섰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조수석에서 다른 한 분이 내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셨냐면 저의 고향 선배님이시자 저희 북서울 꿈의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민명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고 계시다라는 걸 저도 23년 만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이 오기 며칠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 23년 동안 계속 뵙지도 못했던 목사님이셨고, 그런데 그 대표님 차에서 내리시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인사를 하려고 이제 목사님께 다가서는데, 목사님께서 그날은 비가 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가 오는 와중에도 우산도 쓰지 않으신 채 차들이 다니는 도로 한복판에 빗자루를 들고 있는 제게로 다가오셔서 두 손을 맞잡으시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갑작스런 목사님의 기도는 믿음 생활을 잊고 살았던 저에게 너무도
당황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다가 거기는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의 한복판이었고요. 그랬지만 이내 그 기도로 인해서 힘든 하루의 피로를 저의 무너지고 무너진 마음에 점차 위안과 평안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몇 분이나 그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해주셨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꽤 오랜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끝나고 제가 눈을 떠 목사님을 바라봤을 땐 그 신기하게도 하루 종일 내리던 비는 기도하는 동안 멈춰 있었고요. 목사님 뒤로는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다시 되뇌어 보아도 너무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루 종일 내리던 비가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동안 비가 멈추고, 그리고 목사님의 뒤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이 신기한 일은 제게 너무도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기도 후 목사님께서 꼭 교회에 다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한동안 주저를 했습니다. 내가 그 주저했던 내용은 믿음 생활을 지키지 못했던 내가 과연 민명기 목사님 교회에 나가 목사님께 누가 되지는 않을까? 이제껏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 살았던 내가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걸까? 이런 고민 끝에 며칠 후 집에 돌아와 와이프에게 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3주 동안 이제 와이프를 이제 꼬셨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믿음 생활을 하는 집안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결혼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이제 와이프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그래서 와이프를 3주 동안 매일같이 교회에 같이 가자, 교회에 나가자 라고 해서 3월 말 이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시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기까지 저희 가족을 위해 늘 기도하시던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저희 장모님이신데요. 장모님께서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던 걸 너무 잘 알았었거든요. 제가 첫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고 장모님께 그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장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모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그 말씀이 저를 되게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장모님 기도 내용이, 새벽마다 해주신 기도 내용이 주님의 종을 저와 저희 가족에게 보내주십시오라며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는 민명기 목사님이셨고, 하나님께서 민명기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다시 교회에 나오게 해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장모님의 기도로 저는 23년 만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제 마음속을 어지럽혔던 세상의 고민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갔고요. 지금은 주님 안에서 더할 나위 없이 편한 마음으로 주님께 저를 의탁하고 주님의 뜻대로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안 끝났습니다.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
더불어 우리 오늘 처음 초대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지금까지 예배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또 깨닫게 되었는데요. 제가 힘겨워 어딘가 기대고 싶을 때 항상 주님이 저를 지키셨고, 항상 주님이 저와 함께 계셨고, 또 제가 주님 곁을 떠나 지내온 시간 동안에도 주님은 저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방황을 할 때도 힘들 때도 주님은 늘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마다 저를 붙잡아서 저를 바로 세워주셨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지금 이 시간이 제게는 너무도 큰 기쁨이고 은혜며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초청받아 처음 오신 분들께도 저와 같은 힘든 날이 올 수도 있고 또 시험 받는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분이시니 의심치 말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와 저의 아내가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소로 지켜봐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목자님 그리고 목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주님께서 제게 예비해 주신 모든 일들 하나씩 해나가면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